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라고 한다면 어린 소년의 시절을 봄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봄날은 새싹이 파랗파랗 피어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을 여름이라고 말한다면 폭풍 우의 계절이겠죠. 굉장히 성숙해지고 굉장히 성장하면서도 그러나 뜻하지 않은 태풍이 몰아오고 뜨거운 햇살 아래 신음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가을이라고 말하면 충만한 열매를 이야기하겠죠. 요셉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제1기 17세까지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흠뻑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담대합니다. 시시비비 작은 일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마음속에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어디서든지 긍정적이고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히 꿈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1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봄날은 지나갔습니다. 17세 되던 어느 날 뜻하지 아니하는 하리케인이 몰려왔습니다. 태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태풍에 실려 날아간 곳이 그래서 전혀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땅으로 날아가서 뚝 떨어진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그가 노예로 자기 몸을 팔려서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로 샀습니다. 노예 생활을 그가 한 10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 1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가을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가을입니다. 뜨거운 여름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푹푹 찌는 여름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느 날 가을에 충만한 열매가 그의 창문 앞에 가득히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뜻하지 아니하게 왕궁에 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왕이 그에게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된 것이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왕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모습입니다.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만나고는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런 똑똑한 사람을, 와, 나도 참 복이 있네,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왕의 기분이 아주 상쾌한 거죠. 이런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충만한 열매는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살, 뜨거운 모진 햇살과 그리고 그 많은 병충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가을의 낙엽이 아름답죠. 햇살 일조량이 많으면 가을의 단풍은 붉습니다. 일조량이 많으면 그리고 열매들은 더욱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름에 값을 지불한 것이죠. 청년의 시절에 그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죠. 그때에 배웠던 학습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맡겨놓으세요.
나는 이 고난의 시절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빨리 이기려고 하다가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인간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깊은 날에 그런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한 3개, 4개 정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의 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더라. 두 번째,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은혜를 얻어 간수에게 은혜를 얻었더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왜 고난이 필요한가요? 이 고난의 날에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인사하는 거는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이거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놈의 자식아 인사 좀 해, 이놈의 자식아 인사, 요렇게 해서 못 배운 아이들은요 어른을 봐도 빼떼기부터 내밀죠. 쓸모없는 아이들이에요. 예의 없는 애들은, 여러분, 사람이 반듯하고 예의 바르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변방에서 대충 살다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듯한 곳에는 반듯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는 왕이 쓸만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대충 모아놓은 곳이 왕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쓸만한 사람 만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학습의 시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그게 학습의 시간이 길면 그 사람 사용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학습의 시간이 짧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쓰임의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오래 공부한 사람은 오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공부한 사람은 길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난의 날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가 첫 번째 배운 분명한 학습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노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기, 신뢰가 돼야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이루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죠? 인생이 사는 게 고통스럽지요. 아, 내가 여기 왜 있나? 울려고 여기 있는가? 웃으려고 있는가? 이 한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일터는, 바로 이 현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경우에 배우기. 뭐를 배우냐면 사람을 배우기. 형제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보고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이 상처를 털어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는 남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게 상처가 털렸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상처가 털어졌다라는 것에 뜻하는 것, 반대로 그 증명이 뭐냐면 섬기기예요. 그래서 보디발을 섬겨요. 너무 잘 섬기죠. 그리고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섬겨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죄수도 섬겨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계급장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쟤는 딱 사람 보면 너 몇 살이야? 민증 까? 이건 뭐냐면 나이로 누르고, 너 어디 살았어? 고향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이런 데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인생 좋은 환경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상처만 가득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딱 보면 쟤는 내가 밟을래, 쟤는 내가 뒤꿈치 잡을 나이, 딱 이걸로 결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닥다리 인생을 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같이 사닥다리예요. 인생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것,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누구를 끌어내리지 아니하고선 올라가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 보면 지배할 사람인가 섬겨야 될 사람인가,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앤 못된 거 배운 거예요. 제일 잘못된 거 배운 거예요. 요셉은 가정에 있을 때 형제들을 잘 섬겼어요. 늘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형님들을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와서는 죄수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를 논하지 않아요. 자기 삶 자체를 뭐냐면 나는 지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큰 차가 필요해요? 왜 넓은 집이 필요하고 왜 큰 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 때문에. 온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12강국이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 1위, 피해의식 1위, 우울증 1위, 마음에 제일 상처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사닥다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요셉에게는 그걸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나를 만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 섬김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감옥에서 섬길 때 그가 어떻게 간수들을 만나요? 그를 섬길러 들어갔다 보니까 그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나한테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섬기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섬겼어요. 이게 두 번째 레슨이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지요.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정조를 지키며 자기의 순결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배워야죠. 아람어로 배워야죠. 에집트의 역사를 배워야죠. 에집트의 문화를 배워야죠. 그 당시만 해도 에집트는 전 세계의 제1강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학의 기하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도 배워야죠. 언어도 배워야죠. 리더십도 배워야죠.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름나기예요. 요셉의 여름나기, 요셉의 고난의 학교에서 뭘 배웠을까? 첫 번째, 하나님 신뢰하기.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세 번째, 순결을 지켜가기. 네 번째,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였더니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가을이었어요. 조그만한, 갑자기 하늘이 높아졌어요. 하얀 뭉게구름이 떠댕겨요. 고추잠자리들이 날아댕기는 거예요. 여름에 그 무덥고 그 찌득찌득한 그 여름 날씨가 싹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가을이 왔어요. 조그만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문이 열렸는데 나가보니까 왕궁이에요. 나가보니까 왕궁이에요. 왕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왕이 그를 부른 거죠. 그가 가을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가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을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나는 그 여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을을 만드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은혜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 담는 그릇을 충만하게 잘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왕궁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백성으로 그 길을 걸으며 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생수를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보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었느니라.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너로 이 길을 걸으며 이 생수를 마시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활짝 열린 거예요. 나가보았더니 왕궁 앞에,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내가 들었지.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너 해석 좀 해봐 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즉각 기도 좀 해보고 오겠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탁
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7마리의 암소는 7년의 풍년입니다. 이 7마리의 소가 패리한 소는 7년 동안 흉년입니다. 그리고 7개의 충실한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입니다. 그리고 패리한 바싹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입니다. 두 번 계속 꼬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당장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게 한 것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나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 대하여 해석하지요. 속 뒤집지 마라, 가라. 대만 사람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와서 다 지혜자요, 모두가 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욥에 대하여 말하지만 단 하나도 욥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 없었어요. 너는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머리 좋은 사람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 마음 좋은 사람이 내 마음을 해석할 수 있을까? 누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소발바닥 개발바닥 같은 소리 하다가 귀sha되게 한 대 얻어맞고 그들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이 인생 끝나는가? 오늘 또 1살 먹었네, 내년에도 또 먹겠지, 그 다음에는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 인생은 뭐야? 누가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박사들도 그 나라의 술객들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도 아무도. 나도 해석할 수 없는 나예요. 나도 해석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요셉은 명쾌하게 해석했어요. 7년의 풍년이고 7년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첫째, 지혜롭고 명철을 잃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십시오. 첫째, 사람. 두 번째는 창고를 지으십시오. 각처에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풍년 때에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 세금은 5분의 1, 그러니까 20%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래서 환난 날에 다 나누어 줄 것이고, 마지막 한마디, 결코 흉년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해석이 있어야. 두 번째, 그 해석을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안이 나와요. 제1대안 사람, 제2대안 창고, 제3대안 그 세금.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획서예요. 이게 기획서라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이 딱 물었을 때에 지금 왕이 꾼 꿈은 이 나라에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데, 이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것입니다.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온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딱 계획서를 보자마자, 기한서를 보자마자 왕은 그 자리에서 결재합니다. 맞다! 해석이 맞았고 대안이 맞았고 결론이 맞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주여.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 하나님, 살아갈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길에 복을 주셔야죠. 대안을 얘기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 이 대안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목표. 그러면 오케이. 그 오케이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기획서를 내듯이 지금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대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집트라는 국가를 앞으로 14년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예요. 앞으로 15년 동안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일에 대한 기획서를 딱 보자마자 왕과 그리고 모든 신하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놀랍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런 계획서를 본 자는 없다. 왜요? 우리는 과거는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과거는 해석해요. 그런데 미래를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하죠. 5분 후만 알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5분 후 미래는 아무도 해석도 안 되고 대안도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리케인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이 말하기를 왕이요, 해석은 이것입니다. 대안은 이것입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너무 좋아서, 우와, 좋은 아이디어다. 정말 훌륭하다.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 와, 왕이 탄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바로와 그 신하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사오리. 여러분, 역사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심리학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과거는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무도 미래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암에 걸리실까요? 손 좀 들어보세요. 간암 걸리고 싶은 사람, 위암 걸리고 싶은 사람. 그거 왜?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으세요? 목사님 기분 뒤지게 나쁘네. 그런 거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미래를 우리의 미래는 해석이 안 되고 우리의 미래는 대안도 없고 우리의 미래의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다가 그냥 어느 날 바람이 조용해지는 날
나도 숨이 멎을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애굽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고 명쾌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은 고민을 낳습니다. 고민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낳습니다.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41절 볼까요?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이 떨어집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노라. 다 네 거야. 전권을 다 맡길게. 인장반지를 뽑아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세마포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자기 목에 걸려있던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버금수레를 그에게 내어주고 자기 앞에 호위병들을 경호원들을 그 앞에 붙여서 나랑 똑같이 대접해 줘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니까 왕이 왕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를 팔았지만 애굽의 왕은 그를 샀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에게 있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았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더 입혀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복음수레를 태우고 그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높여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여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 속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가장 높여서 애굽에 뛰어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완전히. 여러분, 가을은 누가 만드셨나요? 충만한 열매는 누가 만드셨나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왕의 그 면류관은 누가 만들었고 요셉의 세마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준 이 놀라운 권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절하도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감옥 속에서 외쳤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목사님, 흑인 해방운동할 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 여기까지는 성공이에요. 성공은 나의 꿈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장가도 드려줬어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 하나 놀릴 자가 없느니라.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장가도 갔어요. 할렐루야. 잘 되면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가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중매는 왕이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총각이 이게 또 어디로 자기 고향 간다고 갈까봐 여기다 붙잡아 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이게 장가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야지 여기를 안 떠나지. 처갓집이 여기니까. 그래서 올가 맺습니다.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붙잡아 매기 위해서 그랬는데 장가도 보내줬어요. 성공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마 경회루에서 이 요셉이 총리 그 취임 파티가 벌어졌을 거예요. 와, 저녁에는 월강 소나타 같은 거 있잖아요. 경회루니까. 그런 아주 고딕한 음악 같은 게 쫙 퍼지면서 모두가 다 남녀들이 모여서 다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잔 같은 거 하나 들고 다 그때 이제 정말 샤넬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고 메르바스인가 뭐 그런 시기에 뭐 그런 거 들고 다 애굽의 최고의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거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딱 누웠더니 침대가 그냥 막 이게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딱 보니까 비에 그 종들이 쫙 나와가지고 딱 수건 딱 하면 수건 딱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수건 딱 해서 딱 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크림 딱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딱 나오면 옷 딱 갖다 대고 우와 누리십시오. 세상에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잘 잡수십시오. 좋은 집에서 사십시오. 좋은 차도 타십시오.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보자. 시작. 한 번 왔다 가기로 손이 다 해보자. 시작. 크게 해봐. 다 여기서 요셉이 뭘 거절한 게 있어요? 뭘 거절했어요? 한 번도 거절했어요. 거절한 게 없어요. 세마포 입혀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목걸이 딱 금목걸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금수레는 뭘까? 하여간 수레인데 이제 쫙 갖다 대는 거예요. 탓이 없어서 그렇지 다 해보세요. 그냥 맨날 붕상 떨고 지겹다 이것도. 할렐루야. 지겹다. 성공 한번 해보자. 세 번만 하자. 세 번만 성공 한번 해보자. 시작. 남들은 저기 무슨 소련 이름 있잖아. 라벤스키인가 뭔가 거기서 2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는 저기 마트에 가서 할인 마트점에 가가지고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그거 그냥 오면은 더 준다 그래서 또 찾아가가지고 그거 검은 봉지 들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들어올 때 누구는 라벤스키인가 뭔가 그게 배달돼서 집에 올 때
윗집은 그런데 아랫집은 그런 거예요. 맨날 검은 봉지에다가 그거 들고 돌아오면서 뺑뺑이 돌면서 돌아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한 번은 잘 살아보자. 그냥 속에서 피눈물이 안 흘러요. 그럴 때 하나님, 세상에 왔다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한 번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좀 제발 잘 살아봅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한 가지, 머무르지는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매일 고기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머무르지는 말아라. 정상은 오래 있는 곳이 아니다. 잠깐 소리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상에서는 내려오는 것이다. 정상에는 산소가 없어요. 정상에서는 타켓이 돼요. 정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정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누리되 머무르지 말아라. 누리되 머무르지 말아라. 이거는 이거예요. 황금을 가져라. 그러나 돌같이 여겨라. 할렐루야. 돈의 노예는 되지 마라. 황금은 가져라. 그런데 돌같이 여길 수만 있다면, 권력을 가져라. 그런데 권력을 돌처럼 여길 수 있다면,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즉시, 점도 안 찍어요. 마침표도 없어요. 아내를 삼게 하니라. 그런데 그 이튿날 당장 아침에 요셉이 나가 아내를 주었어요. 이 좋은 자리에. 그러면 아내와 같이 이 아방궁에서 10년 20년 길게 살아가리라가 아니에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누리되 머무르지 말아라. 가지되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물질을 가지되 황금을 가지되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다면, 권력을 가지되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안다면, 세상의 권부기 권세 영광 다 가져라. 그러나 그것을 돌처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 가져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30살이야. 110세까지 살아서 80년을 누리는 복이 바로 정상에 올라가라. 그러나 거기서 누리지는 말아라. 내려놓아라. 머무르지 마라. 거기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는 이튿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의 꿈이냐면 요셉의 꿈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룰 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꿈이냐면 바로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꿈은 11배 땅이 내게 절하도이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꿈은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암소 이야기는, 이거는 애굽의 꿈입니다. 애굽의 꿈을 이루기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의 꿈입니다. 국민의 꿈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국민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국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첫째로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자마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서 그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왕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땅에 굶는 사람 없도록,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공이 있어요. 누리기만 하면 타락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머무르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쾌락이 되고, 쾌락이 생기면, 쾌락이 발전하면 인생이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들의 꿈입니다. 국민의 꿈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게 국민의 꿈입니다. 요셉은 이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가 꿈꿔야 되는 것은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이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한결같은 생각,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로 인하여 보디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로 인하여 간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 바꿔놓고 해야지. 너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고.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예? 누구의 머리통을 밟아야 내가 그만큼 올라가. 누구의 다리를 끌어내려야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요셉의 생각은 다 달랐어요.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하나만 있다면,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하나만 있다면 그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나라요, 한 민족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갖되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거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가지고는 거룩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룩한 성공이 되도록,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거룩한 성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